마음 주님께 도로한 날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픈 길을 주님 손으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주의 복된 날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전에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빛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목사님 통해 하시는 말씀을 화답함으로 또한 일주일을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푹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모든 것 찬양하네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자, 이 시간 기도 좀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동행하시며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번 시편 10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나를 사랑하시사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준비되고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주일간 매 순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새 힘과 능력을 바라며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다 아시니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모습들이 있는지, 또한 다른 이들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벼이 여겨 기도하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시어 온전히 회개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파라이소의 큰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지인을 잃어버린 피해자들, 경기 침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거나 질병으로 힘들어하거나 영적인 어려움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영원히 끝나지 않은 어두운 둥글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고 낙심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잠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일 뿐임을 잊지 않게 이때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더욱 간절하고 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때가 힘들기만 한 헛된 시간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재정비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많은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119 운동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세우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만이 아닌 겸손한 교회, 미움이 아닌 사랑하는 교회,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행하는 교회, 비난이 아닌 수용하고 용납하는 교회, 성교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의 수련회와 계속 이어질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가 하나의 행사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2024년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백강호 목사님과 교사분들 영적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의 능력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저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비롯한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사 그 기업과 가정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선준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 같지 않고 주님의 말씀같이 귀하고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설교하는 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 유튜버 가운데 뉴욕 키다리샘이라는 뉴욕에 사는 이민자가 유튜버를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뉴욕에 사는 이민자가 이렇게 광고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민 생활의 5가지 스트레스. 그 명목을 보면 5번째가 렌트비입니다. 요새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좀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자기가 집이 있고 또 가게가 있으면 조금 그래도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에 가게를 내야 되고 또 집을 월세로 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민자의 삶은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 영주권, 신분 문제입니다. 남미에서야 사실은 신분 문제가 미국만큼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좀 기다리기만 하면 다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LA 도시를 가면 정말 대부분이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딱 2명 있더라고요. 백강호 목사님하고 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고민하지 않겠구나.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언어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한 5, 6개월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행정 업무를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경찰을 만나든지 병원을 가면 참 답답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기엔 다 영어를 잘한 것 같으나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그래도 우리 칠레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들 언어 잘하시죠? 예, 그냥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병원에 갈 때입니다. 참 남미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감기 때문에 한번 가려면 최소한 3번을 가야 됩니다. 뚜른 한번 맞고 그걸 가지고 검사 한번 하고 검사 맡은 걸 또 의사 만나고 결국 의사를 만나면 별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푹 쉬래요. 그것을 3개월 동안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몇 가지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1년에 반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의사가 또 쉽게 얘기하면 다행인데 어려운 얘기를 하면 또 병원의 시스템 문제로 처음 병원 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몰아놨다가 언제 가요? 한국 갈 때 갑니다. 한국 갈 때. 그렇다면 미국 이민 생활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아마 들으시면 아 하고 동기가 될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 동의가 안 되나요? 가장 스트레스가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비슷한 비즈니스 하면서 비슷한 소나에서 앞뒤로 있으면서 저 집에 손님이 많이 가도 스트레스 받고 저 집에 손님이 적게 가도 스트레스 받으며 어쩔 때는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돌아가는 이민사회가 다 비슷합니다. 특별히 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엮이고 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그걸 다 떼어놓고 교회 와서 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떼어집니까? 서로의 기대치는 높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결별을 하고 몇 년간 안 보기도 하고 미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함께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 그러면서 어떻게 지키느냐?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며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우리의 영역을 차지하시고요. 우리 옛 사람이 조금씩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새롭게 되어 레노바우스 현재 부정사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날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의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세 사람의 특징은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언어. 탈무드에 보면 우리 얼굴 중에서는 눈, 코, 입, 머리, 귀 등은 모두가 겉으로 나와 있지만 가장 무서운 혀는 입술에 가려져서 꼭 필요할 때만 혀를 내밀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거짓을 버린다. 여기서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다른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이상한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누구를 향합니까?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그렇다면 참된 것은 무엇일까?
참된 것은 위로하는 말, 북돋은 말, 세워주는 말, 분열이 아니라 일치하는 말입니다. 교회 역사가 45년이 되고 이미 교회 역사가 대부분이 50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민 역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참 수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분열과 아픔을 들여다보면 우리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말 한마디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언어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세워주고 북돋우고 일으켜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5절 중발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주시고 한 몸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격이 높으니까 윤리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서로 다른 사람을 모여서 각 다른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세워줘야 한다. 입이 눈을 보고 이제 눈은 필요 없어. 손이 발을 보고 발이 필요 없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로의 기능이 달라도 쓰임이 달라도 이 모든 지체가 다 움직여야 한 몸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유독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할 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온 구절 한 10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지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로마서 15장 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14절에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고린도서 11장 33절에 보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로마서 16장 16절에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서로 지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되. 언제나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불어 피차.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이었으면 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나가는 것이지. 이 지체의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되죠. 덕분에 내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 당신 덕분에 제가 잘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따뜻한 말만 하면 살면 너무 좋겠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말고. 아멘.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눈에는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 날 수 있다. 화낼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칠레 교민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이민 공동체에서도 오죽하면 가장 스트레스가 같은 한국 사람이겠어요. 그것도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취향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손이 발을 보고 왜 너는 나와 같지 않아? 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는 틀리다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려고 하고 다른 거죠. 저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만 옳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지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날지라도 저녁 해질 때까지 불을 펴지 말고. 유대인들의 하루하고 우리 하루는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12시 땡 치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또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은 12시가 아니고요. 오후 6시. 오후 6시를 해 지는 저녁으로 치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하루입니다. 오후 6시가 땡 치면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날이 시작할 때까지 그 분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분노가 갑자기 치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길게 끌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해질 때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보니까 ni deis lugar al diablo. 틈이라는 것을 장소 개념으로 의미합니다. 장소. 즉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 그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서로 갈라놓고 의심하게 하고 마귀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마음속의 분노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해질 정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 같죠? 아니 말에 대해서 언어 대시기를 하다가 갑자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도둑질한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짐승을 훔친다든지 땅을 훔치는 것, 그런 것으로 도둑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대로 와서는 이 도둑질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학교에 가면요, 외국의 유명한 서적들이 막 복사가 되어서 책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작권이란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저 좋으면 막 복사해서 팔면 학생에게 좋고 싸게 사서 좋고.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때는 길거리에 나가고 명동을 가고 종로를 가면 가게에서, 리아카에서, 노점에서 유명한 노래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지하철에 가면 카세트 파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의 명곡은 다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살면 한 사람이 300곡을 녹음한, 필리핀 사람인데 약간 우리가 듣기 어려운 영어로 유명한 곡을 다 녹음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기 중앙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중앙교회 설교를 하러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교회 설교를 하면서 지금과 같이 PPT를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PPT를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저작권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민사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물어봤죠. 목사님 아르헨티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6개월 됐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으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배를 두들겨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그걸 벌어서 누구를요? 다른 지체를, 다른 성도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헌 사람은, 옛 사람은 오직 자기만 위해 살아가지만 성령의 역사하는 새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 모두가 다 다르지만 다 지체라는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2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요, 선한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은 뭘고 선한 말은 뭘까? 더러운 말을 스페인어 아메리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팔라브라 말라. 리테럴mente 해석한다면 나쁜 말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NTV 누에바 트라두시온 비비엔테라는 한국말로 하면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nguaje grosero ni ofensivo.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무례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례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 한국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지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는 무례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사람에게 맥빠지게 하고 탓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선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줄 아세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 흘리면서 저 문을 통과하여 식당에 가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악의는 아닌데 무의식 가운데 식당에서 또 밥을 먹고 회의할 때도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소용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이라는 것은 진실한 말, 통합하는 말, 북돋우는 말, 책임지는 말, 세워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어떻게까지요?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한 사람의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구나, 듣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아무리 100번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상심이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 사람은 왜 존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존중하며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내 생각과 달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존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도 성경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공동체 안에서 선한 말을 해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듣는 사람이 은혜가 끼치도록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많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우 잘 왔어, 축복해,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왔어,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담합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저격하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주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지체로 인정해 주셨는데 우린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근심하게 하여? 성령님을. 큰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본능대로.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두 손 다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체로 세워주셨음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공동체를 성숙함을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있을 때 잘해. 보통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나면 참 자녀들이 참 저도 자녀지만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얻고 나면 잘할 걸. 존재의 중요성은 부재할 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소중한 존재였구나.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은혜가 전제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로 친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그 은혜 사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전제가 빠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용서함을 모르는데, 그 모르는 모르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격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가식이 점점 쌓여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용서받으신 같이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지고, 그것이 전제되어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준 지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고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사회에 살다 한국 가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텔레비로만 봤던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가을에 나가면 단풍 구경도 한번 해봐야지. 겨울엔 설악산도 가봐야지. 많은 꿈을 안고 찾아가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근데 시간이 어느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 돌아가야지. 처음엔 너무 좋은데 좀만 지나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지나 또 미국을 지나 남미로 올 때쯤 되면 스페인어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지겨운 그 스페인어 이해도 못하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잘 들려요? 막 모국어 같아요. 모국어 같아요. 반갑고. 비행기가 내리기 직전에 공을 한 바퀴 삥 돌죠. 그 공항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왔다. 드디어 내가 살 곳으로 왔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칠레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30년 살았으니까 익숙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칠레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래 살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착하면 잘 왔어. 피곤하지? 어서 씻자. 밥을 준비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국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다 불평얘기를 그래 그런 거지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칠레 공항만 봐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게 살아도 부족하게 살아도 교회 오면 잘 왔어요. 그쵸?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라도 밥 드세요. 오래간만에 못 봤는데 오니까 너무 기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이 공동체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여전히 이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와도 따뜻한 교회, 언제나 와도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교회. 왜 안 나왔어?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잘 왔어. 잘 왔어. 우리 함께 오직 주 예수뿐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서로 다르게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뤄주신 저희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정말 거칠고 무례한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더 이해해주고 선한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채워줌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축복된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방문차 오셨다가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이 계십니다. 소병관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쳐주시고요. 황신재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황신재 목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잠깐 알지만 또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에서 우리 김한기 장로님과 김현진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레베카 집사님의 친구분이시고 저도 뭐 친하진 않지만 압니다. 잘 압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따님과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다른 곳을 갈 수 있어도 또는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일날 그분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상으로 그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있는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 광고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는 오후 예배 후에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수련의 장소로 출발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정말 감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9 운동에 동참하기를 독려합니다. 하루 성경 한 장 읽기,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기. 가정예배는 할 수 있으면 금요일 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녁 9시에 잠깐이라도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남성교회 구성을 위하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 성도님들은 가지 마시고 유초등부실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시면 여자예요. 가시면 여자입니다. 제1여성교회를 그레이스 선교회로, 제2여성교회는 사라 선교회로 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이스 선교회 찬양회가 있는데 오후 12시 40분 유치부실에서 찬양회로 모입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 장로 안수 집산 모임이 세신자실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3시 전에는 중고등부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배 후에 빨리 모여서 몇 가지 함께 기도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월 한 달간은 임시적으로 아침 예배를 설교 중심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한 장씩 함께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는 매주 금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매일매일 역사하여 새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